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헤이!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릴 마음 드리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우리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함께 선포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호산나 호산나 이루소서. 기타로 찬양합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아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우리 주님 안에서 모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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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호산나 호산나 한 번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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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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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간구하오니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아멘.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이 가네. 우리 처음부터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 빛으로 나갈 때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을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이 가네. 이 시간 우리 영혼에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이 가네.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여러분의 목소리로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한 번 더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빛 되신 우리 주님, 우리를 완전케 하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리.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완전하신 나의 주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 다 경배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목소리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 마음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렇게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경외치 못한 우리의 죄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깊이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세상이 많은 문제로 어지럽습니다. 전쟁의 비참함, 전염병, 폭염으로 인한 화재와 사망, 하나님보다 높아진 인권이라는 이름 등으로 많은 창조 질서들이 흔들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더욱 깨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 다스리게 하소서. 또한 이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만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주님,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에 당신을 기꺼이 드러내는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청소년들은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나와야 될 세대입니다. 더욱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세상의 지식과 가치관으로 살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굳건히 서게 해주세요.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다른 무엇을 하든 그들이 속한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영광 돌리는 존귀한 참 인생이 되게 하소서.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8월 5일과 6일 수련회를 다녀옵니다. 담당하시는 모든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들과 아이들 모두 어떤 바이러스에든 노출되지 않도록 주님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아픈 분이 계시면 속히 온전히 치유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시고 보호하시는 보혈의 피로 우리 모두를 덮습니다. 캠프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시간, 복음을 충만히 아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가슴으로 깨닫고 눈으로 보는 값진 시간이 되게 하소서. 시작과 끝이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희가 오늘 드리는 예배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또한 섬기는 모든 손길 예배팀과 영상팀, 선생님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파워웨이브 사부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2명, 3명 있을 텐데 그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마디를 제가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보세요. 어떤 질문이냐면 옆에 있는 친구 물어보세요. 너는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왔니? 한번 좀 물어보시겠어요? 너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왔니?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제 시간을 드릴게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왔는지. 네. 입을 열어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네, 제발. 네. 자, 옆에 있는 친구들 바라보고. 네. 어떤 마음으로 예배 왔는지. 네,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왔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 1년 동안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면 1년의 예배를 52번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캠프를 가거나 부모님을 따라서 특사를 가거나 그러면 예배에서 좀 더 많아질 텐데 내가 5년 동안 교회를 만약 다녔다. 이리저리 뭐 빠졌다고 해도 5년 동안 교회를 다녔으면 200번 이상은 예배를 나왔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중에는 뭐 5년 이상, 뭐 10년, 뭐 15년 이렇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럼 그 친구들은 수십, 수백, 수천으로 갈 수도 있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저도 수천 번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수천 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정말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으세요, 여러분?
저에게도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는데 오늘 이 예배를 나누면 설교 시간이 엄청 줄어들어가지고 다음에 얘기를 나누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잖아요. 아까 찬양할 때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막 고백하는데, 여러분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 막 예배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에 대해서 수많은 정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저를 따라 해볼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만남을 생각하면 어떤 만남을 생각하냐면 친구와의 만남, 가족과의 만남, 선생님과의 만남,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먼저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나서 내가 얘를 만났을까? 이 만남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과의 만남을 생각하면 얘를 만날까 만나지 말까 고민은 하지만 얘를 만나고 나서 내가 오늘 얘를 만났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생각은 하지도 않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생각하면요, 살짝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 친구는 눈에 보여요. 여러분 옆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 말을 해서 말을 걸 수 있죠. 그리고 대답을 들을 수 있고 내 눈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보이면 상담을 좀 받으셔야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친구들에게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생각하면 참 어렵다, 막막하다, 나도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참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대체 이 만남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가, 그리고 예배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좀 예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은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썼기 때문에 이사야서라고 하는데요. 이 이사야가 언제 등장하느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시아 왕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 이스라엘 수많은 왕들인데 그 중에 한 왕인데, 이 우시아 왕이 52년 동안 남유다라는 이 국가를 다스려요.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이 언제 왕이 되느냐? 무려 16살에 왕이 돼요. 오늘날로 따지면 중3 친구들이에요. 중3 친구도 지금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중3 친구가 왕이 된다고 했을 때에 이 친구가 잘할까요? 잘했어요. 우시아 왕은 아주 좋은 스가랴는 맹토가 있어가지고 그가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에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나라를 잘 끌었습니다. 성공적인 왕이라고 평가를 받는데요. 그가 재위하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주변 나라의 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국방을 강화하고 광야지대를 개간하여 농산물을 굉장히 풍족하게 본인들이 가지고 수확합니다. 이 남유다의 그 역사를 보면, 목사님이 예전에 그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막 갈라진다 이런 약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굉장히 라이벌로 서로 싸우는데 보편적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에 전력은요, 북이스라엘이 더 강해요. 예, 신앙적으로 남유다가 조금 더 나을 수 있긴 한데, 어떤 국방이나 나라 사는 그 풍족함을 따지면 북이스라엘이 더 잘 살고 더 강력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우시아가 살던 만큼은 이 남유다가요, 굉장히 비실비실하지 않고 성공한 나라였습니다. 이 우시아 왕이 살던 만큼은 나라의 기강이 확실하게 잡혀있고 군사적으로도 강력했습니다. 블레셋을 정복하고요, 암몬들이 조공을 자기들에게 막 바쳤어요. 예전에 막 갖다 바쳤거든요. 근데 지금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했던 이 남유다가 이제 우시아 왕이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은 잘 나갈 때 조심해야죠. 그가 교만해지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장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자기가 막 제사장인 척 막 교만하게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나병이라는 피부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죽게 되어지는데, 이 왕이 죽은 해에, 그때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시아 왕이 굉장히 나라를 잘 이끌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강력했는데, 이 왕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 보니까 나라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요,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며 하나님,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가 성전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특별한 체험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3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큰 목소리로 시작!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 이 스라비라는 특별한 천사들이 큰 소리로 노래하는 거예요.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무려 3번을 외치는데 이 3번은요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정말 아주 완벽하고 거룩한 분이라고 이 천사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 나눌 때에 거룩이 뭐라고 했어요? 거룩은요 구별되다라고 제가 얘기를 나누었어요. 근데 이 구별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다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천사들이 거룩하다 노래를 부르는 이거 무엇이냐? 이 이사야는요 그동안 만났던 사람과는 완전히 구별되고 완전히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오늘 파워웨이브 사부란 예배에 함께 왔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럼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그 만난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의 만남을 생각하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만남이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예배에서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친구들이 많이 왔네? 아니면 목사님 오늘 이런 옷을 입었네? 목사님 머리가 너무 긴데 머리 안 자르나? 목사님 요새 운동한다고 했는데 왜 살이 안 빠지지? 여러분, 이런 걸 봤으면요 여러분, 이거는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예배를 구경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집중하면 여러분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러 오는 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 믿음을 선포할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래. 저를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과 따뜻한 눈빛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래. 좋습니다. 앞뒤로 여러분 아주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뭐 어쩌겠어요. 목사님 하라고 하는데 해야죠. 자, 앞뒤로 여러분 한번 보면서 좀 선포해 볼까요? 제발. 자, 뒤를 보고. 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래. 자, 시작. 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생각하며 예배를 통해 뭔가 위로를 받고 뭔가 힘을 얻고 이 안에서 사랑받는 거, 여러분 너무 좋아요. 그것도 예배의 하나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은요 내가 사랑받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뭔가 감동을 얻고, 이것은요 내 예배의 최우선순위는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감동을 받을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뭔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예배의 최우선순위는 아니에요. 예배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소그룹 시간을 통하여서 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 무엇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사람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내가 믿음의 눈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이 열려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당 예배에 오는 거 너무 좋아요. 경찬홀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우리가 교제 나누는 것들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모여있는 것으로 내가 교회에 왔다, 이것으로 만족해버리면요, 이거는요 우리 안의 축제, 우리 안의 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목사님을 따라 선포해 볼까요? 크리스천의 예배는, 자, 좀만 더 큰 목소리로, 크리스천의 예배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예배의 첫 번째는요, 가장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요.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느냐?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또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기 주제를 발견하는 거예요. 네, 자기 주제가 어떠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사야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사야는요 우리랑 차원이 달라요. 급이 달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이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사야는요 왕족이었어요. 네, 왕족이자 그 당시 정치 리더십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특권층에 속했고 지도층에 속해 있던 엘리트였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끝판왕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도 들었던 사람이에요. 엄청난 교회 오빠예요. 근데 교회 오빠 중에서도 초엘리트 만렙을 찍으면 교회 오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뭔가 나 괜찮다, 나 멋진 사람이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6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자, 네, 이사야서예요. 네, 자, 시작. 네, 여러분, 이사야가 굉장히 괜찮은 교회 오빠라고 생각했는데 망했다로 자기 자신을 얘기하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프로페셔널 어부예요. 그냥 실력이 없는 어부가 아니라 밥만 먹고 맨날 물고기가 잡았던 엄청난 어부예요. 근데 그 어부가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아서 패배하고 좌절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자, 누가복음 5장 5절, 자, 시작.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아가지고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저쪽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 베드로 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쳐 뭐라고 불러요? 너무 쉬워가지고 대답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쳐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 주님인지 알기 시작했을 때 그 어떤 고백을 하느냐?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정확히 하기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님인 걸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가리켜 선생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수많은 랍비 중에 괜찮은 선생님 중에 한 분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가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 주님인 걸 알게 되자 예수님께 무릎 앞에 엎드려 고백해요. 주님,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 악한 마귀는요, 야, 너 죄인이잖아.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하고 교회에 다녀? 네가 교회를 간다고?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네가 크리스찬이라고? 네가 그따위로 살고도 교회를 나간다고? 이러면서 우리를 굉장히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면서 엄청 우리를 예배에 못 가도록 마음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을 거를 이미 알고 계세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대로 나오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악한 마귀는요,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해서 교회를 갈 수 없도록, 예배의 자리를 갈 수 없도록 우리를 굉장히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가서 죄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분이에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해볼게요.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자, 6절에서 7절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했다. 보아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는 사라졌고 내 허물은 덮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죄를 용서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죄라도. 입술이 더럽다고 고백한 이사야에게 천사가 가서 그 입술을 대면서 입을 정결하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에요,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사람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막 세상을 살다 보면 같이 막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엄청 기대치가 올라가요. 똑같은 사람인데 얘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뭔가 우리의 기대치가 확 올라가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 있고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내 옆에 있는 친구를 보세요. 네, 옆에 있는 친구도 죄인이에요. 뒤에 있는 친구도 죄인이에요. 앞에 있는 저도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 근데 어떤 죄인이냐? 이게 중요해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그 얘기는 뭐예요? 아직까지 우리 안에 죄를 짓고 싶은 우리 안에 욕구가 올라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잘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문구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뭐예요? 공사 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공사 중인 거예요. 앞에 서 있는 목사라고 불리는 저도 공사 중이고요. 옆에 뒤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도 아직은 공사 중이고, 여러분 집에 가면 엄마 아빠도 아직은 공사 중이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죄인이고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공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선포할까요? 너는 공사 중이래. 자, 여러분, 정죄하지 마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담아서 얘기해 주세요. 너는 공사 중이래. 네, 우리는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크리스천의 예배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발견해요? 두 번째 누구를 발견해요? 자신을 발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사야는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이 죄 있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한 가지 더 발견하게 되는데,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내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그래서 내가 말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사야는요, 유다의 정치적이고 영적 위기 상황 가운데 누군가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를 위해 갈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찾고 있는데 이사야가 거기에 반응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어떤 예식이나 어떤 형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다가 막 어떤 감정이 올라오고, 막 여러분 막 기도하다 보면 감동이 찾아오고, 평안함이 찾아오고, 막 따뜻함이 찾아오고, 막 마음의 안정감이 찾아오고, 예배를 끝나고 나가면 막 마음이 갑자기 어두워졌는데 마음이 밝아진 것 같고, 답답했는데 막 마음이 막 뚫려서 시원해진 것 같고, 이런 반응도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기보다는 나를 위한 예배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했고 나 자신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바로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인물을 소개시켜 줄게요. 지난번에 얘기 나누겠었는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와 맞짱 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엘리야예요. 850대 1로 싸우는데 이 엘리야가 자신의 사명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말씀을 띄워주세요.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큰 목소리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제가 10대 때 여러분의 정말 강조하는 성경 구조 중에 한 가지인데, 큰 목소리로 눈을 뜨고 자, 읽어봅시다. 자,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과 제가 주의 종이며 이 모든 일을 주의 명령으로 했음을 오늘 알려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엘리야의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자신의 사명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엘리야의 사명이었는데,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의 사명이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를 따라 선포할까요?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기억나요? 지나지 않았던 말씀이죠.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이 땅에 파송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이곳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거룩하지 않은 곳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고, 깨끗하지 않은 곳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거룩하지 않은 곳에서 내가 다르게 구별되어 살아갈 만한 힘이 내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은 사회 가운데 굉장히 더럽고 오염되고 거짓된 세상 속에서 내가 진실되게 살아가기에는 우리에게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무섭고 두렵죠.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이번 주는 쓰러졌는데 다시금 이 예배가 끝나고 세상에 나갔을 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용기를 얻는 것, 믿음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다시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파송되어져요. 가정으로 가고, 학원으로 가고, 학교로 가고, 일터로 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그런데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곳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진실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다 속이고 편법을 하고 거짓으로 살아가는데 진실되게 살아가는 힘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를 따라 선포해 볼까요? 크리스천의 예배는 사명을 발견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제가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발견해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두 번째, 무엇을 발견하죠? 자신을 발견. 세 번째 뭐예요? 사명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서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왔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아,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내 죄를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발견하고,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금 나에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회복시키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우리는 이곳에서 경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발견하며 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며 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는 마무리가 되지만 이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되어져서 부르신 그 삶의 현장에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지 않은 곳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남들이 똑같이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한 주간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기 소원하는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과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또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주내 갈 길을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 우리 주께 큰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